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될 자가 태어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방으로 왔다가 이제 헤롯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자리가 좀 위태로움을 느껴서 왜 그러냐면 왕으로 태어나실 자가 누구뇨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은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이 그렇게 듣고 너희들은 가서 만약에 왕으로 나실 자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헤롯은 왕으로 나실 자에게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이제 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그러면서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로 동방박사들이 말한 때부터 해가지고 한 2, 3년에 걸쳐 난 아이들을 이제 그것도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사내 아이들을 그렇게 다 어린아이들을 죽이니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18절에 가서 보면 라마에서 여기 이제 17절을 봐야 되겠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제 예언한 말씀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으면 이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이제 그 19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헤롯이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거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헤롯이 죽일까봐.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19절에 가서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누가요? 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난 거예요. 현몽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그러지만 이 주의 사자는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천사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성령 오늘 이제 그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보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냐? 천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심부름 하던 자가 요게 이제 천사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이 현몽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구약뿐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천사들이 많이 이제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를 교회에서 어떠한 것이 천사고 천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근데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또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요 성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해드리고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우리가 교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정말 엄청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일반 구약을 위주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 부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율법에 대한 그런 행함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우리가 구약을 말하게 되면 구약은요 큰 줄기가 뭐냐면 인물 아니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설교를 하려면 구약에 어떤 인물을 들어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나 우리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신약을 두고 설교하기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영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면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이게 다 이렇게 한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인물과 사건을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는, 가르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준 것이 누구냐면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 천사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 천사를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러면 그들도 가가지고 많이 봤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거기에 그 먹은 사람이 이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는데 그 5,000명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그 구약에 보면 그 숫자를 적어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질 때 우리나라는 그 대한민국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어린 아이부터 태어난 출생 신고를 한 사람은 다 숫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왔다 갔다 좀 늘면 이제 5천만 명 좀 넘을 거고 좀 줄면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숫자에 출생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투표권은 이제 만 18세인가 19세인가 그 나이가 정해져 있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투표권이 정해지죠. 그러나 숫자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아이들의 그 숫자까지 해갖고 우리나라 총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숫자를 정할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또 이제 노인들, 쉽게 말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숫자가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남성이면서 어린아이도 안 되고 나이 드신 분도 안 되니까 그 중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20살에서 한 40살, 뭐 많으면 50살까지도 갈라나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예수가 어떠한 분이다. 그들은 이제 알았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지만 실제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셔요. 근데 이 성령은요,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은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제가 요거를 이제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삼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누구시죠? 아들. 그 다음에 누구시죠?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자,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분. 자, 아들은 어디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분. 자, 성령은 어디에 오셨죠? 우리 안에. 그쵸? 내 안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자, 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냐면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지, 정, 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지가 뭐죠? 지식. 그 다음에 그렇죠. 감정. 그 다음에 예, 의지. 요것을 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요것이 바로 인격인데 이 인격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도 지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은사 중에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지혜도 있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은 지식도 갖고 계시고 또 뭐도 있어요? 감정도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셔서 성령도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이 노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이 근심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죠? 또 성령이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성령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네. 예, 슬퍼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성령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이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좋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은 아니고 탄식하며 근심하며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신다? 인격으로 오신다. 인격으로. 그래서 성령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아주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식이죠. 근데 한 아들은 그냥 그 부모님이 하는 말마다 그냥 그 말씀마다 다 이게 이제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동일한 그 두 자식에게,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거든요. 그죠? 예, 동일한 아버지인데,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아버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고,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요. 자, 아버지가 있는데 요 아버지는 그대로예요. 그죠? 예. 근데 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그냥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높인단 말이에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자식은 똑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대우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대우하고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우하지 않는 거지요.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지만 두 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처럼 자, 이처럼 성령이 자, 제가 요게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 있고요.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자, 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충만하고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럼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만큼의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게 바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를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말에 권위를 주는 거죠.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권위를 두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그렇죠. 순종하잖아요. 근데 또 어느 자식은 그 아버지 말씀에 권위를 안 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 다 옳아요?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도 틀려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말씀이 틀리니까 옳지 않으니까 나는 안 듣겠다 이거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듣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 그 행동이 뭐예요? 거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권위를 두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으니까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근데 그 들어와 계시는 요 성령께 내가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내가 권위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도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내가 권위를 두지 않으면 이 자식처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요거를 한번 성경을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26절입니다.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 보혜사가 누구신지.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여기서 내가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그 아버지께 가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보혜사는 26절에 가서 보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16절에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자,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지요.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본 사람은 없죠. 그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그들이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뭐냐면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방언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곧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 그렇지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준 거지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뭘 말하리라? 방언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러면 자,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이분은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뭐예요? 영원토록. 요 영원토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육체가 수명이 다 됐다. 그러면 우리 영이 낙원에 가서 쉬는 거지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오실 때에 성령은 하나님을 걷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그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성령이 걷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성령은 영원토록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내가 혹가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성령도 같이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자,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가 그분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에다가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누구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요 자녀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뭐예요? 자녀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식은 부모께 효도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부모께 불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량, 인정하는 태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에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인정하느냐의 그 자세를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요거를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 능력을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인정하고 권위를 주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이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움직이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막 불이 듯이 막 그냥 뭐가 불같이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만큼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둬갖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게 성령 충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똑같지가 않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똑같이 나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여기 앉아 계시면서 받는 분량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정말 나는 예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얼만큼 내가 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는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순자가 다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인데 만약에 이 아버지가 여기에도 바뀌고 여기에도 바뀌고 다른 아버지라면 이해를 하지요. 근데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말씀에 누구는 권위를 두고 누구는 왜 권위를 안 두느냐 이거죠. 그거는 자식이 그만큼 그 자식이 다른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것은 내가 이 말씀에 얼마만큼, 이 성령의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신 것도 성령이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갈 때는 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하는 저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부름을 받고 나왔으니까 성령으로 전하는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고 했을 때 그것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권위를 두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권위를 두는 사람은 나가서 행동을 해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와.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 똑같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자가 있고, 누구는 그 말씀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분량의 차이가 있다. 분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뭐냐? 능력은, 자,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력은 뭘 말하는지.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우리 35절이에요. 35절. 자,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천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면 이게 천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가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딱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천지 만물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주인은, 그 땅 주인은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의뢰를 하면서 이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것인지, 그러면 이제 그 시에서 내가 만약에 땅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서 50평을 지을 수 있을지 60평을 지을 수 있을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률이라고 그러나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다 못 져요. 100평에다가 100평을 다 못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는 한 70%까지 짓는데 지금은 70%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 반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주차시설도 이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주인이 의뢰를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시에서 이제 허가된 그러한 평수에 또 이제 몇 층이 올라갈 건지 또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떤 구조로 이게 주택을 지을 건지 상가를 지을 건지 호텔을 지을 건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또 이제 대지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어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지요. 그래서 도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시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러면 시에서도 괜찮다. 그렇게 지어라. 그러면 이제는 설계사무소에서 짓는 게 아니죠. 설계사무소에서 짓나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도면을 딱 나오면 이제는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건물을 짓는 건축사가 있는 거죠. 건축사가. 그러면 이제 그 건축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도면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면대로 그 건축사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건축사 사장도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일꾼들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일꾼들을. 저도 이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진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3개월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렇게 빨리 지어지는 건물이 얼마나 이게 안전할까? 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면 이 기초공사를 되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하는데 위에를 짓는 시간보다 기초를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몇 층 안 올라가니까 그래도 그냥 그러지만 그 땅도 많이 안 파더라고요. 이게 짓는 거 보니까 땅도 많이 안 파요. 그리고서는 그 주차장도 지하가 아니잖아요. 1층이잖아요. 그 땅도 별로 안 파고 이제 1층을 이렇게 뚫려 놓고서는 이게 집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나라에 진짜 지진이 막 이렇게 심하게 온다 그러면 참 남아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돼요. 이런 건물들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짓듯이 서울의 63빌딩을 위로 올라가는 게 63층이 올라가요. 지금은 100층짜리가 있대요. 어디 인천 어디에 이제 옛날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은 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층까지가 올라가 있대요. 인천에. 예. 그러면 100층을 올리는데 그냥 그 땅 기초를 여기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그 건물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그죠? 바람이 불으면 그냥 휙 하고 그냥 건물이 그냥 다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땅은 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야지 그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안전하다는 거지. 아니, 그러겠죠.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적어도 반 이상은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만큼 파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저번에 한번 집에서 이제 애들 이렇게 애들 도장 찍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10개가. 그래갖고 이제 도장 찍는 데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열고 요거를 찍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다가 주희하고 하연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몇 개를 이렇게 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더니 달라붙어요. 그러더니 우리 지혜가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여기를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다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러지죠. 그죠? 예.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는 좀 이렇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죠. 아니면 일직선으로 가든가. 애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몇 번 하더니 이제 이게 잡혀갖고 뒤에는 10개까지 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하연이는 8개, 9개까지 가고, 그래서 잘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는 데는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내가 건물을 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맡기는 거. 천지창조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그 설계사무소나 건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일을 시키는 거는 그 말단 일꾼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은 일 안 해요. 짓는 거 보니까. 그냥 감독만 하는 거고 사장도 감독만 하지 다 연세 드신 분들, 막 70, 80대신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오래됐다고 베테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드신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여기 35절에도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타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나무에서 불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모세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권위를 두는 거예요.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모세가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의 손. 이거 보세요. 그 나무에다가 불이 나는데 불을 붙였는데 불이 났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타는데 나무는 안 타요. 불은 활활하는데 나무는 안 타요. 그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은탁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라고요? 천사의 손이라 그러지요. 여기서 손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천사의 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손은 헬라어로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 뭐라고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니면 하나님의 손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끝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는 뜻이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이 바로 뭐냐?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또는 권능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손. 그러면 이 손은 누구의 손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손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하나님이 구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고 그 설계대로 만든 자가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건물을 지는 자는 완전 말단 일꾼들이에요. 일당 받는 사람들.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안 하고 누가 지었다 그래요? 뭐 어떤 건축사가 지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고 설계대로 움직여서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낸 자는 천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에게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권위를 두고 그 이제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 전쟁에 이길 때도 거기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자,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우리가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 입으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내가 아는 것처럼, 그죠? 아는 것처럼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천사들의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말이 바로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그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지겠냐면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랐다 그래요. 바람을 불게 해서. 이게 그냥 지팡이를 딱 대니까 쫙 이렇게 쪼개진 게 아니고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바람이 바로 뭐냐면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홍해바다를 갈릴 때도 그 갈릴 때 그 바람으로 역사한 게 그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홍해바다를 갈리게 만든 거죠. 가르게. 이렇게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바로 우리가 권능 또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그래 내가 너에게 돈을 주리라. 아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돈이 딱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이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물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는 그 물질을 나에게 도울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연결을 해주든가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벌 수 있게끔 그 능력을 주는 게 누구냐? 그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이 성령이 진짜 우리가 신약 시대는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처음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죠. 그죠? 예.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누구에게? 나에게. 그쵸? 나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쵸?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요 성령이 오실 때 같이 따라오는 게 누구라 그랬죠? 예,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는 자기 천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피셨죠? 1장 14절 가서 볼게요. 1장 14절. 자,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천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고, 두 번째는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그쵸?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지요? 성도잖아요. 성도. 그죠? 성도는 누가 성도지요? 그렇지요. 성령이 임하신 자. 그죠? 네.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인이에요. 교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뭐냐?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부름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성도들이시죠? 바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십니다. 그러면 자, 성도에게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도우라고 누구도 같이 보낸다. 그렇지요. 천사도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사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도 뭐가 있다고요? 분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분량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천사도 성령 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보낼 때 이 천사도 이 수가 이제 천사도 수가 있잖아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러면 그 돕는 천사의 이 수도 각각 그 분량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를 우리가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 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더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옆에 건물을 짓는데 10명이 짓는 거하고 1명이 짓는 거하고 100명이 짓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고 그 설계대로 움직여서 만든 것들이 천사라는 거죠.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릴 때도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 불게 한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홍해바다를 갈른 거라고요. 응? 모든 만물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도울 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한 마리냐, 10마리냐, 100마리냐는 다르지요. 나에게 이 천사가 하나가 있는 것과 10 천사가 있는 것과 100의 천사가 있는 것과 어떤 사람은 만의 천사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권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판가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여기에는 다 각각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그러면 요분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할 때는 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내가 권위를 두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권위를 주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좀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사람은 그냥 뭐 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냥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열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권위 둬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위를 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는 능력, 이게 바로 뭐다? 권능. 요 권능은 천사의 손, 하나님의 손, 이게 누구라고요? 천사를 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부리는 자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순종할 때 천사가 와서 그거를 도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성령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못 고치죠.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근데 그래, 예수 이름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그 말씀에 내가 권위를 두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그래서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권위를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진짜 그 사람이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낳은 사람도 기쁘지만 기도해 준 사람이 더 기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제가 더 기쁘고 제가 더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해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거지요. 천사를 보내갖고 그 사람의 병이 떠나든가 귀신이 물러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병고침의 능력,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는, 그러니까 성령은 천사를 부리는 종이고, 부리는 주인이고, 그죠? 주인이시고, 천사는 성령의 종으로서 그 천사가 움직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니까 그에 따르는 천사가 와서 돕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그 헤롯이 죽은 후에예요. 그 요셉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예수는 어린아이죠. 갓 태어난 아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는 아기 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기 때 탄생했을 때 헤롯이 죽게끔 놔뒀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시지만, 그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왔으니까 그럼 태어나자마자 탄생하면서 죽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못 죽이게끔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고, 또 헤롯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이제 다시 요셉에게 또 천사를 보내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돌아가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겁이 난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좀 겁이 있었나 봐요. 겁이 많았나 봐요. 죽을까봐. 근데 또 일찍 죽었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천사를 보내서, 자, 여기 보세요. 이 천사들의 활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가갖고 너 거기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나사렛 동네가 있으니까 그 나사렛 동네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받고 요셉이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그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또 도망가서 또 다시 이스라엘로 왔는데 또 죽일까 봐서 또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로 숨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생명을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피신을 시켜서라도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렸는데도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죽으러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언제는 또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고 언제는 또 죽으러 들어가시느냐 이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3절 다시 한번 여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로 피하셔서 들어가셨느냐?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선지자로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그 위에도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진짜 완전히 대학살이잖아요. 2, 3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큰 학살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 학살이 어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언된 일이었다.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피해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도 이거는 그냥 요셉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에 너 그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결국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하나하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다 아버지께서 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모든 그 계획 안에,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설계하신 분이시다. 그 설계대로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도 그거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자기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시하니까 지시한 대로 가잖아요. 근데 지시한 대로 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세우신 뜻과 계획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으십시오. 들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한번 해볼까요? 3번만. 이게 다 다른 거 아시죠? 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시작!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